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대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율법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만들어낸 사람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준 법 중에 의식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다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거기 나름대로 규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가운데 회막문,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명백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은혜가 없느냐, 진리가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 우리들 중에 율법 폐기론, 율법은 쓸모가 없다 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여 설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정오의 태양 같으신 분이고 모세는 새벽 여명과 같은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지금 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여명이 트면은 뭐가 떠올라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온전하게 설명한 것이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지, 저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용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폐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받았잖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의 중요성,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 기쁨이 없어, 별 감사가 없어. 왜 찬양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한두 가지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눈으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율법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율법을 한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에는 많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우리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반전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느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우습게 여겨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결코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신다면 누가 줘야 합니까? 바로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복 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눈물 흘려가면서 펑펑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넌 내 자녀야. 하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세요. 시몬이요 나름대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분 한번 대접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떤 여인네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막 폭포수같이 쏟는 거예요. 어디에다? 예수님 발에다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보고 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저게 선지자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아셨어요. 물론 그 여자는 창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둘 다 탕감을 받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그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하죠. 맞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의 전례대로 유대인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 유대인의 습관이에요. 근데 너 내 발 씻겨줬니? 안 씻겨줬잖아. 넌 나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폰만 잡았지. 넌 내가 오는 것에 대하여 아무 고마움이 없어. 넌 기본적으로 차려야 할 예의도 안 차려.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을 눈물로 씻어. 이 여인이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여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감사하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감사가 없을까요? 오늘날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나를 살펴보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 병도 고쳐줘야 되고 나한테 잘되게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없어요. 은혜? 몰라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구원함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율법으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비교가 있더라고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개하고 고양이 차이점 뭔지 아세요? 개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들은 나를 사랑해준다. 아마도 그들은 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들은. 그래서 신 앞에서 고개를 흔들고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날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리고 날 사랑해준다. 아마도 내가 신일 거야.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떠받드냐 이거예요. 내가 신일 거다 이거죠. 둘 다 애완동물입니다. 근데 둘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죄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는 것의 입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는 나를 넘어뜨리는 거, 이 죄는 나를 성가시고 나를 괴롭히는 거, 이 죄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올해 내가 정말 좋은 계획을 짜도 요놈 때문에, 요 죄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못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다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누구 앞에서 저지른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 천길만길 낭떠러지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구나. 예? 여러분 다윗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려는지 몰라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윗은 살인죄도 저질르고 간음죄도 저질렀으니 그렇게 심각하게 울며 회개하는 건 당연하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죄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껏해야 거짓말 몇 번 한 거고, 남 속인 거 뭐 조금 있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좀 있지, 그 정도로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다윗의 죄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 것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 짓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는 다 용서해 줄 거야. 다윗의 죄는 용서 안 해서 다윗은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했지만 우리 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없다. 그건 뭐 별거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되게 생각하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실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내 죄는 항상 작은 거고 남의 죄는 항상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거짓말하면 이해가 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남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모든 죄가 다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크고 뭐가 작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 이거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는데 우리는요? 저지른 죄를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장로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다 그런데 내가 뭐 나도 똑같이 뭐 아유 그거 갖고 왜 그래. 그리고 대충 지나가요. 그러니까 용서받아도 용서받은 줄도 몰라.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줄도 몰라.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왜? 내가 용서받은 게 없으니까. 난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요. 맨날 맹탕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행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 저는 이렇게 서점에 나갈 시간이 없으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보문고 또 생명의 말씀사 이거 뭐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신간 목록 쭉 봅니다. 여러분 말씀사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주제를 딱 정하고 탁 쳐보세요. 책이 몇 권 나오나? 수백 권 나옵니다.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책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책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내 죄는 다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행복만 그런다고 행복이 옵니까? 진정한 행복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감싸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울부짖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애통을 안 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거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뭐 무조건 감싸 주시고 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세요. 정직하게 세워보시고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세워져서 깨지고 부서질 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고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충 안 지나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과 은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는 이걸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순서지만은 먼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깨지고 부서지는 통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다시 율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순서를?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고 다시 율법이 그 뒤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섞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섞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게 율법과 은혜를 짬뽕 시켜버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은혜 뒤에 오는 거지 은혜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게 혼돈이 자꾸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혼돈하는 분들이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가 뭘 안 지켜서 그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할례를 받아. 너 신앙에 이게 빠졌어 이게. 어? 야 넌 이거 율법 요걸 지켜야 돼. 너 요즘 우리가 막 왜 나한테 이렇게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맛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럴까요? 그리고 오면은 신앙 좋은 권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한마디 충고해줘요. 내가 그 딱 보니까 답이 나온다. 답이 나와. 뭐냐? 너 요새 기도해? 안 하지? 기도해. 기도해. 뭐 이제 그분은 틀림없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도를 잘 안 해. 근데 성경은 열심히 봐. 그럼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틀림없이 네가 요즘 성경 안 보지? 성경 봐.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성경 봐. 그래요. 그분은 답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답을 삼아요. 자기가 잘하는 대로 답을 삼아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야, 너 기도해도 그렇게 매가리가 없냐? 방언 안 받아서 그래. 방언 받아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제가 매우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항상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 섞지 마시고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따지지 마시고 그냥 율법 앞에서 나를 탁 살펴보세요. 나를.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러지만도 못하고 난 지옥 제일 아랫목에 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지옥 불쏘시개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멸망받아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힘으로 이제 율법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거 지킴으로 요게 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뭘 함으로써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감사가 넘쳐서 하는 것이 뒷것입니다. 이거 혼돈하면 신앙이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른 건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지 마세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100% 순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공로를 거기다가 섞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 순수하고 깨끗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내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우리 서북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고 실천해 나가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